32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머피하면 뭐 만난다는 것처럼 이제 라반의 그 추격을 뒤로 따돌리고 이제 그죠? 거기서 참 감사하게 그래도 불가침 조약이라도 막 맺고서 이렇게 이제 또 참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55절에 보시면 31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 라반,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것은 한 달락이 이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원래 자기 목적지로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이제 길을 가는 것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3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한 심경인 거죠. 그냥 이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라반하고는 뭐 화친까지는 필요 없고 화해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가 돼도 되는데, 이제 에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게 확실한데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 에서가 물론 이제 지금 거기 에돔 땅에 있지만, 세일산 에돔 땅에 있지만 거기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바이패스해서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복을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축적한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는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가 하란에서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에서 문제는 이제 중단돼 있었어요, 그죠? 어디서 중단돼 있었냐면 27장 45절 보겠습니다. 27장 45절. 네, 거기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예, 이게 이제 리브가 엄마가 얘기하면서 아들 이제 야곱을 떠날 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자기 고향에서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 그죠? 형이 잊었을까? 아직 안 잊었나 보다. 형이 아직도 여전히 나한테 반감을 대단히 가지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죠? 사람이 안 왔으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리즘이 되는 거죠.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게 다 떠오르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옆에다 놔뒀던 문제죠. 20년 쾌쾌 묵은 갈등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더 크게 이제 와닿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죠? 라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쪽 뒤로 절대로 다시 오면 안 된다.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앞으로 전진인데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엄마 얘기처럼 뭐 좀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뭐 이런 좀 뭐 그런 좀 소원도 있었겠지만, 그런 하여튼 뭐 이게 그러고 또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너의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인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게 이제 삼촌과는 참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뭐 안 보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형하고는 이게 이제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형이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정말 그 떠날 때 생각하면 이제 정말 뭐 끔찍한 거잖아요. 그 정말 걸어마 나 살려라 그러고는 형의 그 분노를 피해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빈손으로 도망친 야곱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족도 많이 생겼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긴 하지만은 이제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32장과 33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있었던 형제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되는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런 갈등이 골에 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라반과 같이 어느 정도의 중도로 그냥 화해가 그냥 이렇게 조정이 될 관계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풀리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이제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그죠? 만사가 다 그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도망칠 때가 있고 되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뭐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야곱의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보고서 와,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게 two camps, two armies. 그러니까 이게 부대가 두 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부대로 딱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인 거예요. 이 동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뭐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앞으로 당면할 일이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게 뭔가 전쟁이 벌어지려고 이러나?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 정말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위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렇죠? 베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주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도 하지만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이제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겠지만 이게 reconciliation, 한번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굉장히 힘든 과정, 아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라반한테 말이야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죠? 이 그냥 에서한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에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렇게 라반한테 그렇게 경고하셔가지고 라반이 꼼짝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야곱이 이 과정을 고스루하게 하세요.
그게 야속하게 보이지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깨져요. 예, 하나님께서 그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도피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면 초과야. 그거를 정면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천사들을 보내주시긴 하시지만 너 발로 걸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자권을 훔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졸부지 졸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진짜 막 이건 완전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특별히 이런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화해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깨지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나를 좀 보자 이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야곱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뭐로 준비합니까?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면밀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도 세워요, 그죠? Pray and plan. Pray도 하지만 플랜을 항상 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야곱이 가만히 보면요,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7, 8절에 보면은 두 때로 나누잖아요, 그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려고. 그래서 플랜을 짭니다. 그러고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는 또 13절부터 21절까지도 플랜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를 기도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또 플랜을 또 합니다. 그래서 플랜과 프레이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아주 액티브하게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계획한다고 믿음 없는 거라고 꼭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해야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두 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천사들, 이 천사가 메신저거든요. 에인절이라는 게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걸 보내셔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두려운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제3의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딜하기 싫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어떤 그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야. 너 힘내. 응원해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특별히 4절에서 8절. 제가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건데 9절 10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게 하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34편이 위에 타이틀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 그런 상황인 거. 어쩌면은 야곱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시편이 이렇게 그것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게 썼는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힘을 얻고서 이제 그렇지만 또 플랜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절부터 플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면 야곱이 형한테 누구를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단어랑 밑에 사자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예, 메신저들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신저를 보내셨고 야곱이 형한테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늘 32장, 33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자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도 있고 야곱이 보내는 사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야곱을 형 에서를 제대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예.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문제를 사실은 그게 문제도 어떻게 아벨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간접적인 이유를 제공해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형 걸 안 받으셔가지고 이게 형제지간에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곱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 야곱이 형한테 지금 형이 굉장히 지금 정말 자기를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도 자기가 뭔가 하여튼 뭐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지 하여튼 뭐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술수를 부려서 결국은 그것을 훔친 것에 자기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지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이 먼저 있게 되는 거랑 연결이 돼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와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하고 먼저 씨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을 나중에 야곱이요 형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얻어맞아서 절름거리면서
예? 깨져서 브로큰 돼 가지고 그래 그때 제대로 정말 되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야곱이 저자세로 이렇게 형한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자들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형을 내 주라고 표현하죠. 자기 보내는 사자들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그 형은 내 주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에 아주 그냥 꾀돌이니까 그 형의 그런 분노를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이게 야곱의 평소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형 거도 뺏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야곱이 아닌 걸 보면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깎인 것도 있겠지만 그가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이미 그 장자권의 어떤 그런 그 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는 대인으로 큰 그릇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형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죠. 그죠? 형은 형인 거예요, 진짜로. 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라반 삼촌 집에서 거래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 5절에 보시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살아있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something's going on in his mind. 근데 그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요. 이게 33장에 가면은 3번 반복이 돼요. 8절, 10절, 15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내 주께 은혜 입으려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장자꽃만 보이고 하나님의 복만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성숙해져서 이제 형님이 보이는 거죠, 진짜로. 그죠? 형님이 보이는 거. 그래서 형님한테 진짜 이 페이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정말 형으로부터 한번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립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막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얘가 뭐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 빌불 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먹고 살만 합니다. 형님한테 절대로 신세 안 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은혜는 그냥 관교 회복이에요. 내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지금 뭐 잘 보여가지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의사 전달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원하는 관계를 화해로 하기 위해서 화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자기를 낮추죠, 그죠? 자기를 낮춰요. 고자세로 절대로 화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야곱이 가해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가해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못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형이 에서가 그냥 아주 그 피눈물 흘리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 정말 뭐 얼마나 진짜 그 방송대국을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정말 그 이삭도 너무나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가 축복한 게 그냥 속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축복한 게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제 책임을 느끼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저자세로 복종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때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제세. 자기 자존심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는데 그를 먼저 휴밀리에 당하게 하세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게 대인이 되어가는 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작권은 그냥 받아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져야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보고예요. 형이 무슨 말 했다는 한마디도 없고 형은 침묵해요, 그죠? 그러고는 혼자 와도 뭐 두려워 죽겠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기를 환영하려고 지금 환영 그 부대를 몰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됐어요. 자, 화해의 길은 쉽지 않죠, 그죠? 이렇게 요 정도 해가지고 형을 내 주여 막 이렇게 부르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형이 쉽게 그래 고맙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의 그 갈등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형이 죽이러 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야곱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받은 거죠. 이게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는데 좀 봐주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포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화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될 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좀 저세로 내가 좀 미안해 잘못했어 이랬는데 저쪽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은 더 화를 막 내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죠? 가족도 많이 늘었고. 근데 형 에서는 뭐가 된지 아세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원문에 보면은요 에돔 컨츄리예요. 에돔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 그 세일산이 아주 적막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냥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날랜 사냥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에돔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이 형이. 아시겠죠?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400명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답답했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해를 정말 원하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잠깐 제스처만 취하고 그냥 그만두지 말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짭니다. 그죠? 두 때로 나눕니다. 어쩌면은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가 있었으니까, 두 군단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 이게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제일 길게 나와 있어요. 이 기도문이. 야곱이 평소에 기도한다는 얘기 별로 없었어요. 그죠?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진짜 다급했나 봐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그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이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아주 절박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배웁시다. 이게 야곱의 기도인데요. 완전히 진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말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야곱을 보게 돼요. 그동안에 너무나 꾀를 부리고 그냥 술수를 부리고 막 그랬던 사람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플랜 다음에 이제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꼭 가야 되는 길이고 거기에 장애물이 큰 게 아무리 있어도 이제 힘들어도 거기까지 계속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항상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늘 있어요. 그죠?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9절부터 간만에 살펴보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야곱이 또 이르되 자,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복잡하게 불러요. 그죠? 할아버지도 들먹이고 아버지도 들먹여요. 왜 그럴까요? 여기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계산 잘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약속을. 그렇지. 그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면은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수혜자인데 나를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리마인드 시켜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그들과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언약이 지금 어디로 내려와요? 저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먹이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 안에 약속도 있어요. 그죠? 그걸 또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꽉 잡습니다. 야곱이. 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 언약의 그 정말 그 줄기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 내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에서를 만나서 그냥 화해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상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장애물이 에서 형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 보시면 에서 형한테도 납작기였지만 하나님께도 납작깁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딱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겸손하게 저자세를 취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 제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죠. 자,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이 그 뒤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전혀 감당할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깔려죠. 아시겠죠? 그러니 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거기에 특별히 이제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이게 은총은 헤세드예요. kindness, 헤세드. 구약의 아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헤세드. 인애라고도 하고, 은총, 은혜, kindness, 그러니까 steadfast love, 인자 이렇게 다 번역이 되죠. 그다음에 진실하심, faithfulness.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도 인자와 진실, 그게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누가 fully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 거기서 나오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애드레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간구하기 전에. 그 다음에 간구가 나와요. 11절에. 그죠? 그의 간구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Save me예요. Deliver, save. 건져내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건져내 주세요. 나를 이 죽음의 이 정말 위협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시편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건져내 달라.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는 딱 한마디로 정말 줄여보라 이러면 deliver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세이브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죠? 건져내 달라. 근데 이 건져내 달라라는 말, 이 건져내 달라는 단어가 31장 9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1장 9절하고 16절. 자, 거기서 어떤 단어인지 찾아봐 주세요. 31장 9절과 16절 보시고 건져내 달라. 똑같은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9절에는 뭘 것 같습니까? 빼앗아입니다. 16절은 뭐로 번역된 것 같습니까? 취하여.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뺏은 재물은 그 똑같은 단어죠. 취하여, 뺏어서,
그게 똑같이 그게 스네치드 했다는 말이에요. 스네치드 이렇게 탁 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탁 취해가지고 야곱한테 준 것처럼 나를 지금 건져내 주세요. 나를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채가지고 나를 건져주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너무너무 두려운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와서 죽일까요? 아주 진멸할까? 내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다시 이 9절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다급할 때 평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 붙잡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확신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들이 붙잡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면 길을 열어준다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13절에 이제 야곱은 대책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대책으로 플랜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움을 바깥에서부터 요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꾀가 많은 사람이라도 머리로 막 이렇게 굴리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 짓눌리는 이런 상황이 감사한 것이죠. 그죠? 그런 짓눌림이 없이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짓눌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합시다. 우리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눌리고 그냥 거기서 죽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니까. 이 9절부터 12절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성품 중에 생각나는 것들 정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게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들이 있죠.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요. 그 영어 표현에 I am unworthy of all the kindness and faithful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원문에 보면 I am not worthy of the least of a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당연한 거지 그거.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 이런 자세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마음 있습니까? 우리 이제 2주만 있으면은 땡스기빙 주간인데 우리 11월에 우리 한 해도 돌아봅시다. 아멘? 돌아보시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I'm unworthy. 저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저를 대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빈털터리로 갔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저를 두 대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죠? 현주 집사도 있지? 싱글일 때랑 그지? 내 님은 어디 있나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랑도 허락해 주시고 예쁜 딸도 낳게 해주시고 지현 집사님도 있죠 그런 거? 많죠. 준영 형제도? 네, 저도 맞습니다. 성희 사모도 많이 있나? 아멘이죠? 저도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이건 너무 고마워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정말 저 undeserved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가 있네요. 하나님. 이 현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Deliver me, save me. 그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지만 이런 길을 웨이브 시켜주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전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데 두렵죠. 에서한테 가까이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평소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내가 이게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았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점점 더 우리가 그런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최종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21절까지도 13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죠? 이게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암염소, 수점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이게 합치면 550마리인데 이거를 세 대로 나눠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거리를 띄어 가지고. 참 기발해요, 그죠? 참 머리 좋아요. 왜 그랬을까? 형님이 처음 받고서 깜짝 놀랐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그냥 선물 공세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형님하고 화해하길 정말 원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얘가 진짜 거부가 됐나 보네. 많이 벌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내주지? 이게 보통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꼭 잊지 말으라고 하는 게 한 말이 있는데 뭐죠? 18절하고 20절에 나오는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걸 확실하게 해라 가서 이렇게 선물만 보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도 뒤에 겸손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 앞에 갑니다. 그걸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제스처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만큼 야곱이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조금 줘가지고는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서 형이 나중에 33장 가면은 그가 결국은 형이랑 동생이랑 화해하는데 화해는
선물 때문에 화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해를 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 선물이 이 야곱 쪽에서 보면 굉장한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한 손실이에요. 화해를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보내는 이게 이제 목적이 20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앞에 세 때의 그 선물 공세가 형의 분을 그렇죠?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는 이런 작전 아닙니까? 우리 꼭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다. 파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고 갔다가 또 밀려오고 파도가 치는 거죠.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팍한 우리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작전을 쓰는 건데, 그래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화해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까지 원해야 화해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화해의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일단은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뭔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약속의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충 해결하고 옆에서 그냥 제3의 지역에서 살지 말고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거죠. 죽을 만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손해를 봐가면서 자존심을 팍팍 구기면서 끝까지, 그러고 두려움의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화해가 되는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이 20절이요. 20절, 21절이 그 한국 번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이제 좀 정확히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얼굴이라는 단어, face, 이게 펜이라 그래요. 파님, 펜. face라는 face, 얼굴 단어가 5번 반복이 돼요. 5번.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before, 뭐뭐 앞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앞서다 이런 말도 이제 그게 똑같은 단어.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랑 앞서다, before 이런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사건도 얼굴이 나오고요. 33장에 가보면 아까 10절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 파님,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굴을 본다, 대면하여 본다, 이 말은 낮은 자가 지체 높은 분의 얼굴을 배아란다, 아련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왕의 얼굴을 감히 쳐다봅니까, 그죠? 고개를 들라, 뭐 이래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형님을 대면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형님이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까 고개를 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죠?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가족들 앞에서, 그렇죠?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완전히 여기 야곱이 굉장히 거부인데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님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됨됨이에요. 질 때 이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야곱은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야곱이 비천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정말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거기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말이 이제 여기 NIV에는 I will pacify him, pacify. 그게 이제 뭐 appease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세큘러한 그런 문서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 KPR이에요. KPR. 그러니까 자음 세 개인데 KPR. 그게 어톤이란 뜻이에요. 어톤먼트. 그러니까 뭐죠? 대속이란 뜻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그 형의 감정을 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푼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푸는 게 그게 appease라고 그러고 appease 그리고 atonement이라고 그러잖아요. atone 이제 그런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화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때를 다 보내고 앞서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게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것은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만남을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그 만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는 에서를 만날 준비만 생각했었는데 그 사이에 삽입이 됐는데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두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만남이 펼쳐지게 되지만 그는 이렇게 열심히 형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애를 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준비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더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뭐 문제가 있으면 화해를 먼저 해라. 그래서 또 너네가 기도할 때도 용서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가 막힌 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20년을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고스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야곱의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정말 내가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런 우리가 하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예요. 베델이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했다고 하더라도요. 에서와의 막힌 관계성을 가지고 그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없었어요. 그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시는, 정말 약속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35장 얘기가 나옵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에서가 막고 있었으면 절대로 못 가요, 거기.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정말 회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